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함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우리 삶으로 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 각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 한 해의 초반인 아빕월 14일에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아갔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과 그 이후에 한 주 동안에 계속하여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묶어서 함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며 또 77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부터 밀 추수의 끝까지 7주 동안 추수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초막절은 9월과 10월 사이인 유대력으로 티슈리얼 15일부터 21일까지 수확의 절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장막에서 지내면서 광야를 지나던 이 전의 선조들을 기억했고 또 광야에서 또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구약의 백성된 자들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 1년에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대로 이 1년의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리듬을 항상 맞추어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출퇴근에 맞게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그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에만 그렇게 계속하여서 자신의 가치와 일정을 맞추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 고유의 그런 리듬, 인간의 그런 리듬 또한 생체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만을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몸이 상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그 걱정을 가족들의 걱정을 또 야기시키고 또 가족들을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도 또 가족도 자신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항상 깨우고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 갈 때 우리가 가장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사는 그것이 가장 우리다운 나다운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의 시대와 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월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지나가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된다면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갔었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지 그 역사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이라는 흑암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건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빕월을 그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바로 이 아비벌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벌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그 한 해의 초반을 의미합니다. 달의 시작을 의미하며 또 해의 첫 달이 바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달 아비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날,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날,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는 날이 또 다른 생일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또 그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새로운 날, 아비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벌, 유월절,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진 자들임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유월절, 이 아비벌에 지켜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힘차게 또 걸어가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렸어야 됐습니다. 6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대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래서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그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곧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도행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행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장소 안에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대안책으로 두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본다면, 서로 모여서 애찬을 또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보다 그 핸드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 조금은 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이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일이 어서 이 성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3절에서는 무교병, 고난의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 조항 중에 또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6월절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지내야 하는 무교절을 함께 지켰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란 것은 이 안의 것을 계속하여서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라는 그런 누룩은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죄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무교병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6월절 날 무교병을 먹는다는 그것은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이신 무교병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1회 동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또 계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이제 그 구원을 계속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또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교병은 발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날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과연 서둘러서 그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곳에서 빠져나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죄악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예물이 조금이라도 다음날 이후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남겨놓는다거나 또 넘어갔다는 그 놀라운 유월절 날을 풍성히 즐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그 고기를 먹으면서 누리고, 또 그것이 다음날 그 양식을 위하여서 남겨놓거나 또 조금 다음날에 먹을 그런 것을 위하여서 예비해 둔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그 시간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라는 그런 의미로 다음날 먹을 것을 위해 남기지 말고 그날 풍성히 풍족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누리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누리려고 미뤄두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내일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비벌에 드리는 그 유월절,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유월절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의 가치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또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는 미워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삶,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고 또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정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하여서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너희에게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26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의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신